자, 우리가 어제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7시간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가 어제 혹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영원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참 인상에 남아요. 교회와 가정 모두가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경중을 가릴 수 없지만 축복의 순서는 교회가 먼저다. 이 얘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교회가 축복의 발원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적시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또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성경 말씀은 에스겔을 보면 여러분, 성전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어디까지 하냐, 아라바의 한 사해까지 이릅니다. 사해가 뭡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성경은 염해라고 나오죠. 너무 농도가 소금 농도가 짙기 때문에 어떤 생물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이르러서 그 사해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뛰어놀고 생명력이 펄떡펄떡 뛰게 되는 바다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 환상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두 번째는 어제는 예수님 위에서, 예수 위에.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 위에, 또 예수와 함께, 예수 아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전체 7가지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가 가장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친밀함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이를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1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을 그것을 나이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살이에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다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평안해요. 근데 엄마가 평안해야 아기도 평안합니다. 그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분명히 두 인격체인데 하나예요. 엄마 배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아기가 이제 10달이 되면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는 탯줄을 끊고 이제 그가 스스로 이 호흡을 해야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좀 조금 이제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근심이었거든요. 엄마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말 완벽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에도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도 또 부문적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편이 대단히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명령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말해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명령해서 됩니까? 기뻐하는 게? 우리가 누구한테 너 기뻐해 그런다라고 마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른이 가끔 아이들한테 울지 말고 웃으라니까 웃음을 아주 강요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억지로 혼날까봐 두려움 가운데 이제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지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협박하면 울어버리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제법 눈에 좀 띕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요 이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카페에서. 그러니까 저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 때는 어느 때 어디에서 그 공부가 잘 됩니까?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좋은 집 두고도 잘 안 해요. 카페에 가서 해요. 우리 딸내미들도 거기 교회 집 주변에 카페 가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차 한 잔 시켜놓고 공부를 해요. 1시간 정도 잠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씩 공부해요. 그 안이, 카페 안이 안정적이고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사실 근사한 카페 들어가면 또 좋지요. 그 안에 있으면 좋죠. 우리가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들어가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적의 장소를 찾는 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다른 데 찾지 말고 그 진정한 기쁨이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이거 되는 것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에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요. 두려워요. 그런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가난한 자 같아요. 이런 자로서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 거예요 말이에요. 네? 가난한 자가 언제나 모든 것,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천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자, 최원준이가 어딨지? 딱 보니까 최원준이라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있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끝까지 주 안에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공간에, 어떤 공간,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잖아요. 그 감옥 안에 있으면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 누군가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에게 찾아와도 내가 병 안에 있어서 결박된 것이 아니라 병보다 더 큰 주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이 나를 감싸준다는 얘기예요. 감싸주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앞과 뒤에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다.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시니, 이건 능력의 부여를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니 그것은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무엇이 나를 공격해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또 시편 32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두루리로다는 게 뭐예요?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surround. 우리의 주변을 완전히 빙그렇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돌아가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이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성을 에워싸고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비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온갖 것이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때로 좋은 기분이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가 맞도록 만드는 외부에 나에게 자극이 있어요.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나중에 우리가 설교에 부를 거예요. 찬송가 370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돈 많은 나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바로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없이 살기 원하시죠? 염려 없이 살기 원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냐고요?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속히 가게 될 거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뭘 믿고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권력의 실세를 안 해서일까요? 그래서 권력의 실세가 나를 빼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가?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야?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아니,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힘든 일 당하는데 뭘 믿고 저렇게 기뻐하지?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지? 여러분,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야? 그때 여러분 말씀하세요.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의 매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생각하면 누가 감옥에 갇혔대, 구속됐대, 재판받아가지고 이제는 형이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이렇게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건이 됐대요. 바울은요, 내가 이 곤란을 피하는가 아니냐가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이 병을 가져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쓰임과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 14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다. 누가 겁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 겁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